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칠칠절에 대한 본문을 오늘 읽었지요.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문자대로 유월절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뜻인데 재앙이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고 이 재앙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칠칠절은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조금 이따 조금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구약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절기라는 거지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 복된 은혜의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를 구약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 그건 아닙니다. 직임이 주어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 직분이 주어졌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칠칠절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칠칠절 후에 맥추절이란 말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맥추절은 무엇을 뜻할까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같은 절기를 다르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77, 49일, 50일째가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6월절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칠칠절이고 이 연장선에 있으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곡식의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여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맥주 감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 이후에 처음 맺은 열매, 첫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7월 첫째 또는 둘째 주 오늘 지킵니다마는 본래는 첫째 주일이지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그것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바로 그날 첫 결실을 맺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맥주 절기를 지키는 이 방안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두 번째 절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은 이 3번,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 예물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물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을, 예물을 준비하면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동방목사 3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만왕의 왕이신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배우는 예배의 마음은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펴고 계실 텐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마음 네 번째 배우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나요? 도사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억지로 끌려서 오는 사람 혹시 없는지, 오늘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 있다면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음의 토양을 주님이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신분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종들과 나그네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라는 거지요. 너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그네라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절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되지,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갈등 가지면서 상처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무교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거부를 합니다. 나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해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나? 그것은 하나를 알고 백을 알지 못하는 생각일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통하여 우리를 조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함이지요. 신앙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직급이 주어집니다. 연봉도 거기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편안해 하나요? 그들에게 보장된 연봉과 사회적인 인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참 놀랍습니다. 신비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 어떤 지위, 고하에 있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요, 한몸 공동체라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의 약함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러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단적인 그런 독보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나그네들까지도, 노비들도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잔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이 절기가 오늘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지킬 것인지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지요.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꼭 보여드려라. 대신 대타를 보내지 말아라. 예물을 준비하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이 닿는 대로 드려라. 건성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준비하지 말아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다. 이 규례를 지키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에 종되었던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안식의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마는 그 날이 안식 후 그 다음 날,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온 공동체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의미인 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 10명을 집단으로 치유하신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데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들은 마을 어귀에 어슬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완전히 분리되어서 다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는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명이 되는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애절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10명이 멀리 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시야에 들어왔겠지요. 비말이 튀겨서도 안 되겠고, 그들이 그 한센병 환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혹여나 율법에 의하면은,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 지나칠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써야 되고요, 입술을 가리우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를 스쳐 지나가다가 만약에 접촉이라고 일어나면은 나의 부정함이 당신에게도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인생이다, 절망적이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갈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쓴 누가는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그 소리를 해석했던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저들을 쫓아내어라, 저들을 잡아서 때려라, 율법을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은 율법의 규정보다 한센병 환자들의 간절함에 초점을 맞추고 조명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인가요? 사실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육체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센병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했지요. 치유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들이 완치됐다 해야 완치된 것이지,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의사들이 아무리 완치됐다 하더라도 완치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한 사람, 두 사람, 10명이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어떤 변화가 몸에 일어나면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던 한센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결과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던 도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몸에 변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이파이브를 때리면서 서로 스크램을 만들고 어깨를 대고 그들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퍼쩍퍼쩍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치유 기록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것도 10명이나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예수님 엄청나지 않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10명이 한센병에서 치유된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치유된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렸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보다 더 멸시받는 대상,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소외되었지요. 주류 유대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한센병까지 걸렸으니 육체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이라는 것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처참한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이 컸을 것입니다. 왜 나는 남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행복하지 못할까? 누구의 잘못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의 일상은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저주의 말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루에 해가 뜨는 것이 그에게는 고난의 연장선이었겠지요. 그랬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차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기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께 마음껏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행위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나의 병이 낫는 것,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거에 머물지 않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소중한 선물은 그저 육체의 질환이 치유받았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인생이 조금 더 연장되었다,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구원의 세계, 구원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에서 치유받은 이들에게 구원은 병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요. 1차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살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빨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닌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한센병에서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이 감사의 마음은 그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한다는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힘이 다 소진되고 육체의 질환으로 온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고달파서 그저 일어날 힘도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위협 가운데 개인적이고 또는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버거운 싸움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바로 환난 날이군요 라고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처럼 아삽의 시를 통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구원받은 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